로마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는데 이 못된 마음 갖지 않게 해주시고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고 예수님 닮은 제자의 품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목소리는 뒤로도 가니까요. 그리스도인의 덕목은 사랑에서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 서신에 보면 어디에 있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주 안에 있고 내 기뻐하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문안 인사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들을 놓고 감옥에 있다 하면 내가 뭐라고 편지를 쓸까? 다른 때는 그게 설교를 위해서 들려지고 보여지는 말씀이었는데 진짜 그게 내 말이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말이 되겠다. 내가 정말 우리 교인들한테 편지를 쓴다면 나라도 그렇게 시작하겠다. 자연스럽게 그 인상은 먼저 나오겠다 하겠습니다. 맞아요. 신앙은 실제고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실제 신앙생활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교리를 가르치고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면서 그 다음에 우리 속에서 이게 작동하고 이게 행위로 나타날 때 하나의 덕목이라고 그러잖아요. 나타나는 덕목으로 보통은 1번이 사랑으로 나옵니다. 오늘도 보면 로마서 12장 우리가 실제 생활이라고 그러는데 앞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래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느냐 이렇게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나와 홀라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존재, 교회다. 함께 있는 교회로서 나는 이들 안에서, 즉 함께 있는 지체들 안에서 어떤 자야 하냐 할 때 어떤 게 나에 안에서 나타나야 할 때 사랑을 일본으로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을 표현하는데 부정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뭐가 없다고요? 거짓이 없대요. 거짓이라는 것은 사랑은 사랑의 본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짓은요, 사랑과 어울리지 않는 뿐만 아니라 본성상 함께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랑이란 것이 있고 사랑이라고 우리가 뭔가 부르려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사랑의 우리는 본질이 되냐, 사랑의 성질, 본성이라고 할게요. 사랑의 성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랑의 성질을 아무리 다양하게 뽑아도 거짓은 안 나와요. 그러면 거짓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단 말인가요, 없단 말인가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미혹이 큰 경우에는 성경이 재밌어요. 참과 거짓, 진리와 거짓이잖아요. 이건 우리가 어의적으로 그럴 것 같잖아요. 그죠? 말의 뜻이 참말, 거짓말. 이러니까 이거는 절대 갖출 수 없다는 말이 되는데 사랑과 거짓말은 그 자체 갖출 수 없거든요. 참과 거짓처럼 사랑과 거짓은 갖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의에서 함께 할 수 없다는 게 도출되는 게 아니라 성질에서 나옵니다. 말의 뜻에서 참에서는 거짓이 나올 수 없죠. 그러나 사랑에서는요, 왜 거짓이 안 나오냐면 성질 때문입니다. 사랑이 갖고 있는 성질 때문에 말뜻이 아니라 성질 때문에 거짓이 나올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영미 알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어. 이게 나올 수 없다고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을 거꾸로 해보세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마세요. 주님을 사랑할지라도
주일 안 지켜도 돼요. 말이 어울린가요? 안 어울리죠? 이건 성질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랑 안에는 본성적으로 진실한 것과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는 바와 나의 원하는 바, 즉 내면적 일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 그와 반대되는 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반대되는 걸 가지면서 똑같은 것 마냥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것은 그 자체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아니면서 긴 척하는 것을 처음부터 본성상 허용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로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사랑하면 모든 율법은요 지키게 되어 있고요, 안 지키면서 지킨 척 불가능합니다. 자, 말 뜻을 보면 여기에 거짓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는 아노포크리토스 그럽니다. 타르스다입니다. 타르스다.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그 미혹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것처럼 타르스 온다는 겁니다. 이 겉모습 마스크하고 속의 얼굴 페이스하고 다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아니면 이거하고 하트하고 다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똑같다고요. 이게 다르면 사랑은 처음부터 뭐라 그래요? 반쯤 사랑이다. 아니면 일부 사랑이고 언제부터는 사랑이 아니다 그러지 않냐고, 이게 일치될 때까지는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본성상. 또 라틴어로는 시네케라, 옛날 라틴어는 C를 크 발음하는데 요즘에는 세라를 시네세라 하는데 밀랍으로 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밀랍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 좋은 그릇 있지 않습니까? 좋은 그 자기들. 근데 이것을 비싼 값에 팔죠. 좋으니까. 근데 싸구려를 비싼 값에 팔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밀랍 같은 걸로 이렇게 뭡니까? 조립은 아니고 뭐라 그러죠? 붙여놔요. 하여튼 간에. 좀 금이 간 그릇을 이렇게 붙인다든지 아니면 조금 질 떨어지는 거하고 질이 좀 좋은 거 이렇게 붙인다든지 요런 짓거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건 안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 우리 KS 마크처럼 이렇게 시네스 캐러라고 써놨대요. 밀랍으로 붙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써놨대요. 옛날에. 말뜻이 이런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겉으로는 최상급의 자기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속에는 금이가 있어요. 이거 전문가들한테 보이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이걸 교묘하게 밀랍으로 처리해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비싼 값에 팔아먹는. 그러니까 실제로 써보면 어떻습니까? 완전 싸구리 튀어나오는 거죠. 이런 식의 것을 사랑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이거는 사랑이 아니래요. 왜냐? 사랑은 본성상 금이 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아시겠죠? 모든 우리의 감성들을 싹 모아보면 여러분 빛을 다 모으면 무슨 색깔 하나 나옵니까? 그죠? 그것처럼 모든 좋은 것들은 모은다면 사랑이라는 한마디로 정리해야 되는데 거기에 잡스럽고 더럽고 부정하고 거짓된 것들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방향을 반대로 바꾸면 사랑에서부터 나온 것들은 절대로 거짓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 생활이 잘 안 되더라도 여러분 보시기에 설교하는 제가 그게 잘 안 되더라도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사랑을 성경같이 정확하게 정의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적용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사랑의 본성을 아주 그 속 깊은 것을 가르치는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원수되어 있는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심으로써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거짓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예,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 외에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 외라는 것은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준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성경이 가르쳐준 남녀 간의 사랑, 성경이 가르쳐준 군신 간의 사랑, 성경이 가르쳐준 친구 간의 사랑. 그 이상의 정의를 세상은 그 자체로 이걸 발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나님이 주신 성질들의 사랑을 가지면 부모 자식 간이나 형제 간이나 연인 간이나 친구 간에도 군신 간에도 온전한 사랑이 가능합니다. 자, 보세요. 다윗은 사울에게 사랑을 했습니다. 사울은 그 사랑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본인이 거짓되니까. 자, 요나단과 다윗은요, 서로 진실하죠. 거짓이 있었습니까? 거짓이 없습니다. 완전하게 친구로서 할 수 있는 최상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예시로 삼는, 모델로 삼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한다면서 거짓이 있으면 적어도 그 부분만큼은 아예 잘라내도 좋은 사랑이 아닌 겁니다. 근데 가끔 조심해야 될 게 있죠. 거짓이냐 예의냐, 거짓이냐 도리냐, 이거는 저도 좀 헷갈립니다. 그러면 그건 이렇게 부르도록 하죠. 도리였다고. 그냥 의리를 지킨 거라고. 사랑이 아니라 의리였다고. 이렇게 말하죠. 물론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 삶이 모든 게 매끄럽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실하지만 그 진실과 진실이 부딪히는 수가 있습니다. 나 정말 엄마한테 거짓말 없어. 나 정말 아들에게 거짓말 없어요. 진실해요. 그러나 그 진실한 사랑이 서로 부딪히는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주님 주신 복음이죠.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맥락을 아실 겁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예수님의 주신 말씀은 사랑에서 시작됐고 최종 목적이 사랑이래요.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떻게 나오냐 했더니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온대요. 사랑의 재료요 모태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이래요. 이거 전부 다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인가요? 못 구합니다. 하나님한테만 얻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쉬운 표현하면 그렇죠. 안에 있으나 밖에 오나 점심 지나면 좀 졸리죠. 예.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랑의 재료, 사랑의 부품들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사랑에서는 청결한 마음이니까 부정한 마음이 나올 수 없고, 사랑에서는 선한 양심이니까 악한 마음이 나올 수 없고, 사랑에서는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니까 거짓말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속성과 역할과 능력이 나와 있잖아요.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만약에 성경이 모순되면 여기서 가르치는 사랑과 저기서 가르치는 사랑이 다르겠죠. 봐보세요. 이쪽에서는 사랑의 액면의 정의를 말할 수 있어요. 이쪽에서는 사랑의 성질을 가르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사랑의 능력을 가르칠 수 있어요. 소주제는 다르지만 모아놓으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 통해야 돼요. 성경은 항상 사랑에 관한 가르침이 하나입니다. 분명히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그러므로 사랑에는 뭐가 없다고요? 거짓이 없다고요. 우리 행위에서 꾸밈이 없다는 말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거짓은 왜 합니까? 악한 목적을 위해서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악한 목적이 어찌 사랑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 절이 이걸 구체적으로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하는 행위, 사랑에는 거짓이 없고, 그럼 뭐가 있어야 하냐? 그러면 사랑에는 우리 보통 뭘 떠올리죠? 뜨거워야 합니다. 사랑은 뜨거워야 합니다. 근데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부터 가르쳐주니까 본성적인 의미에서 거짓이 없음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뭐라면 사랑은 악을 미워한대요. 네, 악을 미워한다. 신자에게 요구에는 사랑의 다음 행위는 뜨거워져라가 아니고 뜨겁나니라는 수로가 아니고 사랑의 모태와 상충되는 성정의를 거부하고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적극적입니다. 무슨 말하면 이 사랑의 본래적 성질을 유지, 보존하는데 먼저 우리의 행위가 나타나야 됩니다. 상수원은 보호하죠. 상수원이 보호된 다음에 그 물을 끌어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본성이 뭐냐면 거짓이 없다. 그러면 사랑이 훼손되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하라 그랬어요? 예, 악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동시에 뭐가 있어야 하냐면 큰 사랑만큼 큰 미움이 있어야 된대요. 세상에서 근데 이게 문제예요. 사랑과 미움이라는 말을 절대로 같은 자리에 못 둬요, 세상은. 뭘 구별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목적과 대상을 구별하지 못하니까 그럽니다. 사랑이 언제냐면 악이라는 상대는 반드시 거부해야 돼요. 강력히.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적군이든 아군이든 원수든 뭐든, 원수는 좀 그렇지. 그런데 지금 서로 칼을 맞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니까 칼 4칼 주고 죽이세요. 이렇게, 이건 곤란합니다. 이건 순교할 때나 쓰세요. 집에 있는 도둑놈을 보고 어서 오십시오. 이분은 병원 가셔야 됩니다. 그죠? 사랑에 악이 거짓이 들어오지 못하게 적극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자, 사랑하기 때문에 뭐뭐 하여야 한다 이전에 사랑 그 자체 본성적으로
양립 불가하고 혼재하지 못하는 것이 악입니다. 보세요. 아까는 본성적으로 거짓이 나타날 수 없다 그랬어요. 본성적으로. 근데 사랑에는 성질상 악이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사랑은 악에 대하여 극단적으로 차별을 합니다. 차별. 사랑은 뭐에 대해서 차별한다고요? 악에 대해서 차별한다고요. 미국의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이 쓴 말입니다. 사랑은 다른 것은 차별하지 않는데 악에 대해서는 극단적 차별을 한대요. 오늘 말씀이 그래요. 대신 사랑은 어떻게 해요? 선한 것에는 강력한 접착제처럼 달라붙습니다. 성질이 그래요. 사랑이 나서 있는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잘 보세요. 사랑이 있고 나서 조금 지나가 보니까 사랑이 막 작동한 다음에, 사랑이 막 운동한 다음에 결과물로, 부산물로 선한 것이 남아있네, 선한 것이 열매 맺었네, 그렇게만 보실 게 아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선이 존재하고요, 선이 없는 곳에는 사랑의 흔적도 찾을 수 없어요. 존재적으로 동시성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거고, 하나님이 계시면 반드시 사랑인 거고, 하나님은 사랑에 큰 능력을 가진 분이 아니고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사랑은 그 존재 자체가 선이에요. 그래서 악이 들었으면 사랑이 아닌 겁니다. 고린도서 13장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 후반부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속한다 말은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완전한 결합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선한 게 뭐냐? 진리가 뭐냐?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로 선한 것에 속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뭐냐면 진리를 기뻐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전 존재가 접착된 삶이에요. 접착된 삶.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나려 해도 안 떨어져요. 죽을 때까지. 이게 바로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먼저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 이 안에 나타나는 거 알겠죠? 희한하게도 사람 사랑에서는요, 내가 누구를 사랑할 때 선과의 접착, 악을 미워한 이게 바로 도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죄인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시로 바로 시작되는 게 있어요. 악을 미워하고 거짓을 두려워하고 선을 사랑하게 되고 선 옆에 독보자예요.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아까 그랬죠? 이거는 뭐라고요? 본성적으로, 존재적으로 동시성이라고요. 있고 난 다음에 부산물이 아니에요. 동시적 존재합니다. 물론 갈수록 이게 더할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신앙의 요소가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했기 때문에 커갈 수 있지만 반드시 이게 동시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 지금 로마서 12장 9절의 후반부를 성경에 다른 말씀에서 그 예시적 교훈을 찾아보면 시편 134편 14절, 시편 34편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살펴봐 보세요. 시편 34편 12절에서 13절, 14절 말씀 보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하나의 실제적인 예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실제 예를 갖고 또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자, 우리가 사랑에는 악이 없고 거짓이 없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다 하니까 제가 지금 이 말 뜻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이걸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지? 연인 사이에 또는 뭐 교우들 사이에 그 전에 자기 자신에게 한번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 했어요? 생명을 삼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누구냐? 자,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다 자기 생명 살하고 연수 오래 살기를 사모하고 복받기를 원하죠. 아닌 사람 분명히 없습니다. 자, 남과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 사랑을 적용을 먼저 해보세요. 자, 요렇게 다 사람은 자기 사랑을 해요. 그래서 자기 사랑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뭘 가지래요? 그죠? 자기 사랑 많이 하라고. 근데 분명히 이게 말씀해 주죠. 자기를 사랑하면 여러분. 자기 사랑은 안 시켜도 잘하게 돼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은 이렇게 자기 생명을 삼하고 오래 살기를 사랑하고 그걸 크게 원하는 우리 모두는 뭐하라 그랬습니까? 반드시 이것만 따르면 된대요. 다르게 말하면 이 일을 행하면 네가 진짜로 네 생명 얻기를 사모하는 줄 알겠다 그 말이죠. 뭐라 했습니까? 네 혀를 악에서 그 말이에요.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그 말이에요. 로마서 말씀과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통하죠. 어디든지 사랑이 나온 데는요 악을 멀리하고 거짓을 버리라는 게 항상 같이 나와요. 본성적이니까. 사랑의 일부분이 아니고 사랑의 본성이라고요. 이런 게 같이 있으면 사랑이 없어져 버려요. 죄가 있으면 성령이 근심한 것처럼 사랑이 없어져 버려요. 혀를 악하게 놀리는 사람은 빨리 죽고 싶은 사람이고 입에 거짓말이 뛰노는 사람은 자기 생명의 나를 단축하는 행위를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고 악인 줄 알면서 이득을 위하여 선을 버리고 하나님의 화평을 거절하는 자는 주의 심판을 모르는 사람이고 시편 그 마지막 절보세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라 할자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면 누가 먼저 화평입니까? 하나님과 화평이죠. 로마서 5장 말씀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악을 버리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 지금 오늘 로마서 10장 말씀대로 악을 뭐라고요? 미워하고 선을 속하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화평이 있는데 악을 버리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평이 없어요. 예,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이러고 되고 싶은 사람 없죠? 사람은 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정말로 자기를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해라 하는데 그 해라도 가장 자기에게 유익됩니다. 큰 유익입니다. 실제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실제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도 해준답니다. 뭘 하면 된대요? 사랑의 본성에 맞는 행위를 하래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나를 위하여 나는 나를 사랑하니까 최고 화장품 갖다 막 바르고 나를 사랑하니까 이번에는 몰라 그냥 통장 찢어 해외여행 갔다 올게. 적당히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나를 사랑하면 뭐 하라고요? 악을 미워해요. 그러면 얼굴도 예뻐져요. 거짓말 같죠? 아니요, 성경은 밝아진다 그랬어요. 진짜입니다. 죄를 지면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해보세요. 혀를 악한 말을 하고 완전 분리를 시켜버렸어요. 입에서 꿀소리가 떨어지는 말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건강도 좋아지는가 안 좋아집니까? 확실히 좋아집니다. 자, 성경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악을 사랑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악이 만연하고 진리를 미워하는 세대라 사랑이 쉽고 악과 싸우면서도 사랑이 사라질 정도로 사랑의 능력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종말 직전에 있는 교회 하나의 예표로서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는 놈들과 싸웠는데 희한하게 의를 위해 싸웠는데 싸우고 나니까 사랑이 없어져 버렸대요. 의를 위해 싸우면서도 사랑을 없애버릴 정도로 못난 시대의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운 때 이제부터 말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게 아니고요. 진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한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 사랑이 분명히 나타나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성도 간의 사랑이 확실하게 증명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모이고 음식을 준비하고 이 모든 봉사라는 것을 보면 분명히 사랑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늘상 기본적으로 사랑이 좀 없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사랑 얘기 나오면 니나 나나 괜히 좀 민망하고 좀 나는 그러지 못한 것 같고 그러죠. 저도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훈련하고 있습니다.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와에 싸우고 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로 서려면 반드시 우리로서 예배하려면 우리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실제 신앙 생활을 가르치면서 사랑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도 진리만큼이나 미혹으로 거짓되어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예, 신문 연예면을 장식하는 토끼사들은 다 뭡니까? 거짓된 사랑으로 말미암은 죄, 그 슬픔들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보세요. 제 말이 거짓 보세요.
진리를 가장 더럽히고 무너뜨릴 수 있는 게 거짓말하면 사랑도 가장 비천 비극으로 끝나게 하는 것도 거짓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살아있는 본성상 거짓이 없습니다. 없어야만 합니다. 악을 미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 악을 행하려 한다. 내가 너에게 악을 행한 게 아니라 너 나랑 같이 내가 널 사랑하니까 내가 악하는데 끼워줄게. 절대 이런 사람과 친구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주의하라. 악한 친구는 꿰어서 서로 망하게 한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항상 선한 것을 주십니다. 주께서 우리 사랑하심을 그치지 않는 이상, 정말 그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끝까지 서로 사랑해야 되고 악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여야 합니다. 형제가 형제에게 자매가 자매에게 악을 미워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선에 속하도록 함께 붙잡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모이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설교도 우리 1대1로 성경 공부식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대1로 성경 공부가 끝나면 머릿속에 들고 이게 빙글빙글 돌 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에 주신 말씀 서로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예배하는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혹 그보다 광범위한 말씀이지만 저는 오늘 그냥 좀 이기적이지만 우리에게 그냥 적용하고 싶습니다. 이렇게라도 예배하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진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람이시고 하고 성도 안에 서로 사랑이 작아져 버린다면 이렇게 애씀이 결과적으로 무엇이 남겠습니까? 그러므로 꼭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이 식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사랑의 불순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거짓이 없도록 함께 구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죠? 예,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고 거짓은 없어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시듯 주의 사랑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로 남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산에 나왔는데 뭐 걱정이에요? 주여 한번 물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부르셨습니다. 정말로 일이 되어버리는 양 같은 제자들에게 그를 세우시고 부르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여 3번 부르셨습니다. 이 정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또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질병 때문에 서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가 원망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산을 올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자녀들이 여기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서로 사랑하여 존경하고 섬기며 내가 나를 위하고 네가 나를 위하고 내가 나를 위해 헌신하고 네가 나를 위해 헌신하고 내 몸과 지사라고 내 지처럼 귀히 여기는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진리를 사랑으로 만날 줄 아는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교회 구석구석에 사랑의 온기가 있는 곳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거짓을 신하는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더욱 선에 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것을 사랑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세상의 불의와 싸우다가도 우리의 미약함으로 말하면 우리의 악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고 진리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여 기도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연약한 자와 모자란 자 좀 부족한 자를 할지라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어떤 이는 좀 잘난 척한 대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이는 아버지 그가 너무 뛰어난 게 많아서 내가 가까이 하기에 창피할 정도라 해도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하게 해주시고 상품에 맞지 않고 실력에 맞지 않고 목적과 비전이 맞지 않아도 아버지 우리가 한 진리산 예수님만서 사랑이 없어서 원없기로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 악을 미하고 거짓을 미하게 없어서 악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상 악한 계계를 주님 주신 모략과 사랑의 마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가 돌아오게 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기도로 나타납니다. 진리의 증거로 나타납니다. 주여 우리는 솔직히 원수를 보고 웃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를 위하여 울 수는 있습니다. 원수를 위하여 웃을 수는 없어도 원수를 위하여 울 수는 있는 백성 그리스도인만이 가능합니다. 아버지 거짓된 웃음이 아니라 진실한 눈물로 사랑을 보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산에서도 들에서도 주님을 찾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 아버지 바다의 풍랑 속에서 함께 하셨다면 산속의 메아리 속에도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돌 던질 만큼 아버지 따라서 열심히 기도하실 때 주님의 그 고난당하심을 알지 못하던 제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돌 던질 만큼 따라서 기도하며 주님을 부르짖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주님 왜 두세 사람밖에 못 모이겠습니까? 더 많이 모이고 싶어도 그럴 수밖에 없는 때가 옵니다. 그때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 함께 하신다 하였사오니 이제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날 그때도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찬송할 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고 마지막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고 또한 성도가 서로 사랑하여 서로가 섬김으로 예배를 준비하였습니다. 주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포를 이겨내는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함께하여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장소를 하시고 귀한 백성들을 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균형 있게 하시며 더 크게 하여 주셔서 능히 세상을 이기고 끝까지 예배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했습니다. 예, 거짓이 없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 주신 말씀이 뜨겁게 합니다. 순수하고 불순물이 없는 사랑이 갈수록 더 강하게 하여 주셔서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기까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기까지,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치기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께서 이 한 주를 또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돌아오는 주일에도 우리가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예배하지 못했던 있습니다. 아버지 돌아오는 주일에도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나가여 주시며 지나가는 바로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우리가 보이지 않게 하시고 악인에게는 이 찬송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갈망하는 자가 찬송소리를 듣고 찾아와 함께 예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소를 허락하옵소서. 예배의 시간과 건강과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섬기는 자들,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 주여 구하오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